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동행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동행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함께 걷는 것이나 또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거나 어딘가를 함께 바라보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모자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몰아오게 합니다. 때로는 이런 에녹처럼 동행할 만한 실력이 없음에 아쉬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에녹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강조하며 히브리서는 에녹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녹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 그리고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일까?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2절 창세기 5장 2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는 섬기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낳는 이 사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과 동행에는 분명히 무드셀라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드셀라가 에녹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에녹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일까요? 자녀를 낳는 경험이 매우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저는 무드셀라의 이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에녹이 살던 시대에 창을 들고 각 마을의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창을 들게 하여 마을 입구를 지키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즉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은 마을을 지키는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지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창을 들게 하여 마을 입구를 지키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외부의 침략을 버텨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왜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뜻으로 지은 것일까요? 에녹이 장명 센스가 없어서 자식의 이름도 제대로 짓지 못했던 것일까요? 에녹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진 무드셀라. 정말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종말이 왔을지 한번 우리가 무드셀라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는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에녹이 65세일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습니다. 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태어난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187 더하기 182를 하면 369세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이름이 나오니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대홍수 사건입니다. 대홍수 사건은 노아가 몇 살일 때 발생한 사건인가요?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성경은 노아가 600세일 때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홍수가 일어났던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이니까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969세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그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969세는 노아가 600세일 때, 노아 하면 떠오르는 사건,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진 무드셀라가 죽었던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인류를 쓸어버리셨던 사건, 대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지었던 것일까요? 아쉽게도 에녹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에녹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에녹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후 종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에녹, 네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너의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것이었죠. 이처럼 에녹에게도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두 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해 드러내신 종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에녹은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녹은 후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녹의 삶은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게시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즉 에녹에게 종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종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면 영화에서나 보던 운석 충돌이나 또 지진과 해일, 불바다, 핵전쟁, 지구온난화 등 여러 가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이런 파괴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대로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할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종말의 참된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것의 참된 의미는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 때와 같이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히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이 종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파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절대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의 회복을 위한 희망이고 소망이며 기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시므온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죽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안과 구원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은 두려움이나 고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 그리고 기대이며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평안과 구원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때와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에녹도 무드셀라를 통해 약속된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삶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계시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 관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의 원인이나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관계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기로 작정하셨으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행하는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며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실행하는 동행의 삶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에녹처럼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에녹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에녹은 아마도 매일매일 무드셀라를 보고 또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에게 밥을 먹으라고 부를 때도 그리고 또 무드셀라에게 이제 씻고 잠들어야 할 시간이라고 말을 할 때도 에녹은 무드셀라를 보고 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무드셀라, 그래, 네가 죽으면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셨지. 그래 무드셀라, 네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보고 또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 그래 네가 죽으면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보고
또 듣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된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이 삶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하던 일을 모두 다 제쳐두고 어디 혼자 틀어박혀서 하나님 오실 때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삶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며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행하는 삶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바로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회복되는 날에 대한 희망과 소망, 그리고 기대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녹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기억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과 교회 등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동행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모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